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네요. 또 가시는 길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가 3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그 중에서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신명기 16장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매년 이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6월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물론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죠. 자, 유대의 종교력으로 볼 때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을 의미합니다. 6월절 또 무교절이죠. 먼저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이토록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계속 지금 이제 6월절을 반복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가 광야 2세대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으로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힘이 흐릿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생함이나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나,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유언처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진정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애굽이 좋아서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출애굽 사건에 동참하여 목숨 걸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랫동안 믿었고 직분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한 가지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에 비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끌어내어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오늘 이 6월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첫 출발에 주셨던 그 감격, 이것을 돌아보시고 그 기억을 되새기시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실절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죠. 오순절. 이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래서 불우한 이웃과 함께 이것을 기억하라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7절은 개구리 올챙이 떡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77절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떠돌아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저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드려지는, 제대로 드리는 첫 번째의 77절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했었던 그때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챙이 떡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주시는 기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자, 이대로 해보려고 힘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풍요를 감사하시는데 그 감사를 이웃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런 거 하는 거죠. 목장 모이면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 다른 사람 뒷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정말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증진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오염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고 서로 모였다면 불평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내 영혼이 오염되는 겁니다. 썩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자, 끝으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곡물들을 저장한 후에 7일간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체험해 보는 거죠.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는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가 참 귀한 거죠. 아이들과 함께 이 광야에 나아가서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밤하늘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광야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캄캄한 곳에서 밤하늘을 보면 진짜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맑은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체험들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차차 이런 것들도 회복해 가야 될 텐데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종종 1년에 한 몇 번씩 자녀들과 함께 조인트 월십을 하죠. 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것. 우리가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라고 하는 구호는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신앙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주일날 제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과 각 부서에서 전하는 말씀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게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밀고 나가는 이유가 이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인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경험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의 은혜를 받았냐면요, 모든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모든 소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여기서 이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일 때와 거의 대부분일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복을 주셨고 거의 대부분의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소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수은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도움이 된 게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훈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훈갑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우리가 한 거 같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하실 수 있으면 목사님에게, 목자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초원지기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또 어른이나 친구에게 문자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당신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거죠. 지난 주일에 함께 예배했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제 밤늦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경용 성도님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좀 어제 밤에 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지금 이제 병실에서 모든 이제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고 불편함 없이 큰 문제 없이 다 치료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의료진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경용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경용 성도님 하나님께서 또 간밤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에서 지붕에서 떨어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로 감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 또 위험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용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급한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 감싸개로 감싸 주셔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또 모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의료를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생명 호흡의 박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호소하며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